자, 우리가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오늘 성경의 말씀 떠나기 전에 미국 교회의 간증 한 편을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목사님의 가정의 간증인데요. 그런데 목사님께서 아들과 함께 11살 된 아들과 함께 바로 전도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가 전도지를 가지고 이 시간에 때는 하루에 한 번씩 우리가 나가서 전도지를 나눠주자,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대로 이제 목사님 부자는 항상 매일같이 바로 그 시간 되면 나가서 전도지를 나눠주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하루는 초겨울이었습니다. 아주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고 그리고 비까지 내렸습니다. 그런데도 이 어린 아들이 두꺼운 옷을 입고 목사님 아버지에게 아빠 준비가 다 됐습니다, 나가시죠. 그랬더니 아버지 목사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애야, 오늘은 너무너무 추워. 무슨 준비를 해? 어딜 나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아빠, 밖에 나가서 전도지를 나눠줄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재차 말해요. 오늘은 매우 춥고 비가 내리고 있어. 그러니까 오늘은 나가지 말자는 뜻이죠. 그러니까 아들은 아버지를 보고 놀라면서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빠, 사람들은 비가 오는 날에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해요. 알아야 하나님을 믿죠. 아빠가 한참을 대답을 않고 있다가 그러다가 그래도 오늘 나가도 비 오는 날에는 사람들이 바깥에 나오지 않을 거야. 그렇기 때문에 다음 날 가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에 이 아이가 실망한 눈빛으로 자기 아버지를 보면서 저 혼자 가도 돼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머뭇거리면서 한참 또 아들을 쳐다봤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래, 그러면 혼자 가도 된다. 여기 전도지가 있다. 그러면서 조심 다녀오너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들이 11살 먹은 아들이 전도지를 들고 추운 날에 빗속에 전도를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나가는 사람들 그리고 골목골목을 다니면서 전도지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빗속에 한 2시간 전도를 하고 추워서 떨면서 집으로 돌아오려고 하는데 전도지 한 장이 남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누구한테 마지막 주고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주려고 그러니까 정말 아버지 말씀대로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비가 오고 추운 날이니까. 그래서 두리번거리다가 그러다가 집으로 가야 되겠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셨는지 바로 자기가 서 있는 바로 맞은편에 대문이 자기에게 크로즈돼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거에다 전도를 하라 그랬나 보다. 그리고 가서 초인종을 눌렀어요. 그랬더니 아무리 눌러도 대답이 없어요. 사람이 없는지.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 돌아오려고 하는데 무언가가 자기를 막는 거예요. 계속 눌리라 그러는 거예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린아이가 그래서 다시 문 쪽으로 가서 벨을 누르기도 하고 그래도 여전히 기척이 없으니까 그냥 막 문을 두들겼어요. 한참을 두들겼는데도 문이 열리지를 않습니다. 그런데도 이 아이는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면서 그 안에서 사람이 나오기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마침내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에 문이 천천히 열리면서 한 여성이 슬픈 표정을 지으면서 나와서 말을 합니다.
얘야, 왜 그러냐? 내가 뭘 도와줄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소녀는 환한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주머니, 제가 화나게 했다면 미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주머니를 사랑하셔서 제게 강권하여서 여기 이 전도지를 드리라고 해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전도지를 전해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인은 고맙다. 너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바란다. 그리고 이제 문을 닫고 들어갔습니다. 다음 주일날이 되었습니다. 아침에 아버지 목사님이 강단에서 예외 이상하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설교를 하시기 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간증하고 싶으신 분이 있으시면 이 시간에 나와서 간증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버지 목사님. 그때에 이 교회 뒷줄에 앉아있던 부인 한 분이 일어서서 조심스럽게 나옵니다. 그리고 나와서 마이크를 잡고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저는 이 교회의 처음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제 남편은 얼마 전에 저를 혼자 남겨두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유난히 춥고 비 오는 날이었는데 그날 저는 남편은 죽고 희망도 없고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서 죽으려 했습니다. 그리고 의자와 밧줄을 찾아서 집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나는 밧줄을 한 끝을 지붕의 석가래에 묶고 그리고 의자 위에 올라가서 밧줄에 다른 한 끝을 내 목에 감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의자에 서서 너무 외롭고 상심한 나머지 의자에서 몸을 던지려고 할 때였습니다. 갑자기 문을 두드리는 큰 소리,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잠깐 기다리면 아마 두드리다가 가겠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자기가 목에 밧줄을 메고 기다리고 또 기다렸지만 점점 더 그 소리는 커지고 너무 시끄러워서 더 이상 무시할 수가 없겠다 싶어서 제가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내려가서 보니 누굴까 궁금해서 문을 열었더니 저는 제 문을 열 때에 저는 제 눈에 본 것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대문 밖에는 자기가 제가 본 것 중에서 가장 빛나고 그리고 천사 같은 환한 미소를 짓고 있는 천사가 거기에 어린 천사가 있었습니다. 난 그 소년의 아름다운 모습을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어린 천사가 추위와 빛 사이에 추위와 빛 사이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향해서 전도지를 내밀면서 아주머니, 제가 화나게 했다면 미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주머니를 사랑하셔서 제게 강권하여 여기 이 전도지를 드리라고 해서 가져왔습니다. 하는 거였습니다. 그 천사 아이는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소년의 아름다운 모습을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어린 천사가 추위와 빛 사이에서 사라질 때 저는 문을 닫고 전도지의 모든 단어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다락방으로 올라가서 의자와 밧줄을 치웠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것이 필요 없어졌습니다. 죽어야 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 소년이 떠날 때에 이 교회로 향하는 방향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교회에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셔서 어린 천사를 보내주시고 저를 죽음과 절망과 슬픔과
그 저주의 지옥에서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과 그 소년 천사에게 감사하려고 왔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마침 찾아온 하나님의 작은 천사에게 감사하다고 말을 하려 왔습니다. 이 간증을 하는 동안에 성도들은 모두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목사님은 강단에서 내려와서 그의 아들을 안고 한없이 울고 또 울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은 남녀노소를 구별 없이 그 은혜를 전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은혜자의 삶인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은혜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천사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은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성경의 19절에서 21절을 보면 성령의 은혜 받은 사람들이 흩어져서 그들이 한 일은 뭐였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장황하게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 간단한 한마디죠. 성경을 봅니다.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스데반의 일이라는 것은 스데반이 유대인들에게 붙들려서 그래서 순교를 당할 때 그때의 스데반이 장황하게 설교한 그 말씀을 듣고 그리고 은혜 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 바로 스데반이 순교하는 그때에 이 많은 사람들이 환난으로 말미암아서 흩어진 은혜 받은 사람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유대인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을 말하는 것이고 헬라인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로마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헬라인, 하나님을 모르는 헬라인, 바로 이방인,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있음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랬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어디를 가나 누구를 만나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긴 말씀이 아닙니다.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심부름만 하는 것입니다. 심부름을 하는 천사로 선택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아버지도 나가기가 싫은 그 비 오는 날, 아버지도 나가기가 싫은 그 추운 날, 아들 혼자 내보낸 아버지도 정말 딱한 분이지만 하나님께서 11살 먹은 그 어린 아들을 선택하셨을 때에는 하나님은 얼마나 그 아들의 그 은혜 받은 그 모습이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를 통해서 바로 죽음에 치닫는 그 영혼을 살려내는데 이 작은 천사를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했던 것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어디를 가나 누구를 만나나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이 스데반이 순교하면서 설교한 그 말씀을 들은 그러한 은혜 받은 사람들은 베니게로 구브로로 안디옥까지 가면서 그러면서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는데요,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은 안디옥에 가서 거기에서 유대인에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헬라인,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사람에게도 말을 하는데 놀랍게도 그 사람들이 바로 그 말을 알아듣고 그리고 그 많은 이방인들이 다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믿고 은혜자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더라 그랬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항상 받은 은혜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정말로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사랑, 내가 구원받은 것을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았습니까? 우리가 왜 벙어리가 되어 있죠? 우리가 은혜 받았으면 우리가 정말로 주의 심부름 천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긴 말도 필요 없습니다.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하루에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납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왜 나에게 보내셨겠습니까? 바로 은혜 받은 나에게 왜 그 사람들을 만나게 했겠습니까? 그 사람에게 바로 이 짧은 한마디 전하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한번 믿어보시죠.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이 오늘 제가 간증한 이 내용에처럼 하나님은 그 목을 매달고 인생을 마지막 절망 끝에서 떨어지려고 하는 그 영혼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그 영혼 때문에 11살 먹은 그 아들을 비가 오고 그 추운 날 아버지 목사도 나가기 싫어하는 그 시간에 그의 마음에 감동을 줘서 그래서 그 문을 계속 두드리는 거예요. 심부름하는 천사는 내가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지 전해주고 그리고 단 한마디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11살 이 아들 뭐라고 했습니다. 아주머니, 제가 아주머니를 계속 문을 두들겨서 성가시게 하고 화나게 한 건 미안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아주머니를 사랑하신다고 그 말을 전하라고 나를 강권해서 내가 아주머니한테 미안하지만 내가 이 전도지 드리려고 왔어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죠.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이 왜 벙어리가 되어서 사는지, 우리는 매일 만나는 그 사람이 그냥 만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나에게 보내주시는 영혼이죠. 보내주시는 영혼이죠. 듣든지 안 듣든지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해요. 당신도 나처럼 하나님 자녀가 돼서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말 하는 거 없어요. 문을 두드리는 거, 그 심부름하는 거예요. 그 영혼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 그것이 은혜 받은 사람이 하는 거죠. 그러면 주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주일날이면 내가 전도지를 아주 이거 말고 아주 간단하게 전도지를 아주 조만하게 주머니 놓고 댕겨도 될 수 있다. 명함만하게 해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일날 몇 장이든지 가져가게 해서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그냥 그거 주면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도 나처럼 하나님 믿었으면 참 행복하겠습니다. 이 말만 하도록.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은 벙어리가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되겠습니까? 21절을 보겠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 복음을 전할 때 주의 손이 함께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
그래서 21절을 우리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주의 소리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주의 소리 뭡니까? 주님의 능력의 소리. 정말로 주님 앞에 심부름하는 천사가 된 우리에게 그 능력의 소리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그 한마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도 나와 같이 한번 하나님 믿어보시지 않아 좋겠습니다. 그 순간의 성령이 그 권능의 손으로 그 심령을 어루만져서 그 심령의 생각을 바꾸게 하고 그 심령의 마음을 은혜롭게 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이 거룩한 사역에 정말로 거룩한 천사로 심부름하는 사람으로 그 축복의 사역을 우리가 받고 있죠. 우리가 여러분 전도했을 때 그 영혼 한 영혼이 돌아왔을 때 여러분 얼마나 기쁜지 아십니까? 이거는 해본 사람만 합니다. 그 영혼이 나와 같이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영혼이 기도하는 모습을 봐도 너무너무 기쁘고 그 영혼이 정말로 은혜 받는 모습만 봐도 정말 내 자식 이상으로 사랑이 가고 기쁜 것이죠. 제가 목사가 돼서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저는 사는 데 기쁨이 누굽니까?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볼 때마다 저는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전화를 해서 축복 기도할 때가 제가 제일 행복할 때죠. 여러분들이 이 지단에서 정말로 믿음의 삶, 은혜의 삶을 이어가는 것을 보면 그보다도 더 행복할 일이 없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전한 그 영혼이 정말로 여기 교회에 와서 은혜를 받고 기도하고 그 은혜로 사는 모습을 보면 정말로 이것보다도 더 기쁠 일이 없죠. 이것보다도 더 행복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권능의 손길이 함께 하심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받고 교회로 하나님께로 달려 나왔더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천사로 심부름만 하는 것입니다. 전도지를 주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 말을 전해주고 그리고 대문을 두드려주고 그리고 나올 때까지 기다려주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 말만 전해도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죽을 생명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입을 다물고 있으면 그 영혼은 죽어야 합니다. 영혼은 저주로 떨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그 영혼이 여러분의 가족이었다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사랑하는 아들이었다면 어떡하시겠습니까? 내가 벙어리가 돼서 그 아들이 절망 속에서 저주의 나락으로 떨어졌다. 어떡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침대에서 하나님 앞에 새날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다짐을 하고 기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주신 영혼을 향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나와 같이 하나님을 믿고 축복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그 영혼이
내가 매일 보는 남편이라 할지라도, 그 영혼이 내가 매일 간수하는 자식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남편이나 식구는 더 좋죠. 자고 일어나서 사랑하는 아들아,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축복의 하루를 허락해 주었구나. 하나님은 너를, 엄마를 사랑하듯이 너를 사랑하고 계신다. 너를 기다리고 계신다. 잠깐 기도하자. 그리고 아들 손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잠깐 기도하자. 출근하는 남편의 등허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이 생명 지켜주옵소서. 한마디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벙어리가 되면 안 됩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네가 전해야 된다 그러는 것입니다.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죽을 영혼이, 그 영혼이 내 가족이라 할지라도 죽을 영혼이 산다는 거죠. 저주 지옥으로 떨어지는 영혼이, 사탄 마귀에게 끌려가서 그래서 불행하게 되는 영혼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죠.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자는 항상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굳건한 믿음의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있으라 그랬습니다. 23절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믿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여러분, 전도자는 권면의 사람입니다. 전도자는 설득시키는 사람이 아닙니다. 전도자는 권면의 사람입니다. 전도자는 격려의 사람인 것입니다. 전도자는 위로의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시는 천사인 것입니다. 이런 전도자는 한마디로 말만 해도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녹은 일생 주님과 함께 하심으로, 동행하심으로, 그러므로 그는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그대로 들림을 받았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전도자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랬습니다. 주님과 함께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역사가 전도자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동행할 때에 축복의 삶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자여, 내 말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했던 이 여인이 자기를 귀찮게 하는 그 대문을 마구 두드리는 그 사람이 누군가. 그리고 문을 열었을 때에 거기에 있는 그 소녀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아름다운 천사였습니다. 자기의 인생을 바꾸어주는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언례자는 천사로 사는 겁니다. 천사로 사는 겁니다. 우리가 다 천사로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자는 하나님이 동행하십니다. 전도자는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은혜 받았습니까? 전도지를 들고 우리는 주의 심부름을 하러 나가는 천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굳건한 믿음으로 주의 전도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4절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은혜 받아서 파견된 한 사람,
위로의 사람, 격려의 사람이 소개되는데요, 바로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죠. 은혜 받은 사람. 24절을 보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큰 무리가 누구 때문에 더해져요? 바로 이 착한 사람, 성령과 믿음에 충만한 바나바를 통해서, 바나바의 뭐를 통해서? 바나바의 하나님 심부름하는 그 천사, 바로 전도 천사를 통해서 이 교회가 엄청나게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은 바나바 같은 사람인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착한 사람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름답고 능력 있고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럼 어떤 사람입니까? 착한 사람. 다시 말하면 착할선 선한 사람. 그 다음에 성령이 충만한 사람, 믿음이 충만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 축복의 선택을 받은 주의 천사인 것입니다. 벙어리 천사가 아니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축복을 증거하는, 그래서 축복을 증거하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의 일생을 바꾸어 놓는 거예요. 내 자식의 일생을 바꾸어 놓는 거예요. 내 남편의 일생을 바꾸어 놓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은혜 받은 사람, 축복입니다. 우리가 먼저 은혜 받은 사람, 축복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 여기도 있잖아요. 먼저 와서 회복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교회 내년에 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자로 전도 천사가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나바는 또 성경에 이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에서 37절에 보면 고로에서 난 너희 족 너희 집안에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그를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서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그랬습니다. 원래 바나바는 자기 이름이 아니죠. 그러면 원래 바나바의 이름은 뭡니까? 요셉이었습니다. 요셉. 그런데 많은 사도들이 그는 만나는 사람들마다 위로하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은 남 험담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위로하고,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격려하고,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용기를 심어주고, 그냥 그 다음에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복돋아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니까 당신은 그렇게 살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니까 당신은 정말로 행복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야. 당신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당신은 기도하면 당신의 인생이 바뀌어질 수밖에 없어. 나와 같이 기도 한번 해보자. 이렇게 위로하기 때문에 사도들이 전부 다 그 요셉을 볼 때마다 너는 바나바야, 위로의 아들이야, 격려의 아들이야. 당신의 말 한마디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힘을 얻고 절망과 좌절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인생을 바꿔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나바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이 교회를 찾아 나오고, 이 격려의 사람은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나쁜 말을 안 해요. 그리고 자기한테 힘내는 말만 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지키고 계시잖아. 용기 주는 말만 하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 바나바밖에 없고, 아우 바나바 집사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 자, 보세요. 오늘 제가 간증을 들려드린 거기에도 그 여인이 누구를 보러 왔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천사로 나선 그 목사님의 아들, 자기의 인생을 바꾸어주는 그 아들에게 감사하러 왔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좋아하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칭송하는 격려의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가 말 잘하는 건 너무너무 쉬워요. 왜 너무너무 쉬워요? 바로 나쁜 소리 안 하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만 하면 돼요.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다 돼. 그런 거 염려할 필요 없어. 내가 기도해 주고 있잖아. 반드시 잘 될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이다, 격려의 아들이다, 용기와 힘을 북돋아주는 사람이다.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은 행복한 것입니다. 항상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기 때문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은 모든 사람이 항상 좋아하는 위로의 사람들입니다. 바로 은혜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5절에서 26절을 보겠습니다. 바나바는 바울과 함께 그 전도하고 말씀을 가르침으로 놀라운 안디옥 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25절부터 보겠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여기에 사울은 사도 바울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소로 가서, 다소는 그 터키 지방에 있는 그러한 도시죠. 거기가 바로 사도 바울의 고향인데 왜 사도 바울이 거기에 갔습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거기에 가서 교회에서 그 은혜 생활을 하려고 그러니까 사도들이 그냥 인정해 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냥 은혜 받았던 걸 폭주가라져가지고 낙심자절해서 그래서 자기 고향에 내려가서 집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누구만 알았어요? 이 위로의 사람, 격려의 사람 바나바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가 기도하고 이 다소에 있는 사도 바울을 찾아가는 거죠. 제가요, 이 거리를 버스를 타고 갔어요. 그러니까 수리아 안디옥에서 길리기아 거의 다소까지 국경을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버스를 타고 갔는데 8시간이 걸리더라고요. 버스를 타고 갔는데도 8시간이 걸리는데 그때는 걸어서 갔으니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겠어요. 그래서 바로 여기에 가서 그 낙심하여서 고향에 가 있는 사도 바울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를 설득해서 그래서 안디옥 교회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혼자서 하던 것을 두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도리스 전도도 같이 다니고 1년 동안 모여서 그래서 큰 무리를 성경하게 되면 사도 바울이 박식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은혜 받은 것 그래도 사도 바울이 대단하잖아요.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서 180도로 바뀌어졌으니까. 그래서 그 은혜와 말씀으로 두 사람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쳤고 제자들이 시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이끌음을 받았더라. 자, 그리스도인이 뭡니까? 바로 작은 그리스도다 이런 뜻입니다. 그들이 은혜 받고 하는 모든 일들이 정말로 예수님하고 똑같다 이거예요. 그들을 만나면 우리가 희망을 갖고
그들을 만나면 용기를 갖고 그들을 만나면 위로를 받고 격려하기 때문에 저 사람들은 예수님 같아. 그래서 작은 그리스도야. 그리스도 주님이야.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안디옥 교회가 순식간에 부흥을 하는데 어떻게 부흥하느냐면 이렇게 부흥하는 거예요. 27절에서 28절에 보니까 그때 바로 사도 바울과 그리고 바나바가 이렇게 은혜를 받고 증거하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열심히 교회에서 그 말씀을 가르치고 제자를 가르치고 그 다음에 제자들이 다시 은혜받은 자가 되고 은혜받은 전도자가 돼서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그리고 이 교회로 몰려들게 되었다. 그래서 바로 이 작은 그리스도라 불림을 받게 되고요. 은혜 받은 사람들은 심령이 착해졌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삶이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위로의 사람, 격려의 사람, 만나는 사람들마다 사랑의 사람으로 모든 사람이 그를 보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들과 함께 삶을 나누기 위해서 교회로 몰려드는 것이죠. 그래서 놀랍게 부흥을 하게 되는데요. 27절에 보니까 그 부흥하는 그때의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이 안디옥으로 왔어요. 그래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고 하는 한 사람은 정말로 선지자로서 능력 있는 선지자인데 일어나서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영련이 떨리라 그렇게 예언을 했는데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로 이 19절에서 30절에 보면 그 수많은 은혜 받은 사람들이 훈련을 받고 제자가 되고 제자가 된 그들이 바로 천사, 전도자, 은혜 받은 전도자가 돼서 나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부흥하게 되고 그리고 그들이 그냥 부흥하게 되니까 그들이 헌금을 해서 그래서 유대에 사는 형제들 바로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이들의 모교회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그때 굉장한 어려움을 겪게 되죠. 그때의 선교 헌금을 바로 그들에게 작정하고 헌금을 해서 보내주는데 이것을 갖다 주는 실행하는 사람이 누구냐?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그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들에게 가서 전달을 하고 그러니까 이 교회가 부흥하니까 재정적으로도 엄청난 축복이 임해서 그래서 선교 헌금으로 그 자기의 모교회를 살려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은 바로 위로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격려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그저 주님의 말씀 한마디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힘을 내세요. 나와 같이 한번 기도해 보실까요? 이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은혜 받았으면 벙어리 은혜자가 아니라 천사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